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민수기 개론을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민수기도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되게 어렵고 또 헷갈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하니까 보통 사람들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민수기에 대한 간략한 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희망을 잃지 않으시도록 흥미와 그 관심을 잃지 않으시도록 인도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자, 민수기라고 하니까 일단 백성들의 수가 나온다라는 것들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거나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라는 말은 이거 라틴어 번역에서 왔거든요. 그 불가타 성경이라고 라틴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누메리라고 해서 이제 숫자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불러요. 영어 성경은 심지어 그냥 넘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가 나오는 장면은 1장하고 26장밖에 안 됩니다. 딱 두 개 장만 인구 조사,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지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러면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민수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베 밑바르라고 부릅니다. 베 밑바르.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면 광야에서, 광야 안에서 뭐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광야기라고 해야 될지, 광야 여행기라고 해야 될지, 광야 여정, 도상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너무 숫자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를 볼 때마다 항상 어떤 과정을 생각하게 돼요. 어떤 일이 시작과 끝이 아니라 어떤 일의 과정이죠. 과정이니까 되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겠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수기는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복잡한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다기보다는 가장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안에는 시도 나오고요. 인구 조사를 하는 아주 딱딱한 내용도 나오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뭐 법규랄지 뭐 제사 방법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중에 또 명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장르를 갖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니까요. 이 말씀에 아주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장르의 이 스타일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은 더 재미있게 이 말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민수기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 하면 좀 안 되지만 성도님들 성경책을 읽다가 뭐 무슨 지파는 몇만 명이고 무슨 지파는 몇만 명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아 이게 또 뭐야 이렇게 해서 성경을 흥미를 잃으실까봐 아 이런 구조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구조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아 이 구조가 단순히 뭐 사람 숫자만 주르륵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범주 안에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이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인구 조사를 왜 하느냐? 병력 파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그래서 그 군대가 행군을 하는 장면으로서 민수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파트는 이렇게 공동체의 군사적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그 군사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행군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말씀을 보시다가 좀 헷갈리시거나 또 어려우시면 이 구조표를 캡처를 하시든지 다시 돌려보셔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은 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구조 속에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려드려요. 자, 민수기의 내용을 일단 초반부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력을 준비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민수기의 이름의 유래가 됐던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인구 조사하면은 우리가 인구를 왜 조사하겠어요? 나라에서.
그죠? 오타가 났네요. 예배 병력이 아니고 예비 병력입니다. 예. 예비 병력을 파악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세금과 어떤 뭐 국가적인 의무를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인구 조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라는 창세기의 주제의식이 민수기에도 쭉 이어진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일단 뭐 뭔가 전쟁 느낌 나고 좀 별로 안 좋잖아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랄지. 그래서 여러 가지 메타포 중에 하나예요. 신앙 생활의 여러 가지 상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에 묘사된 글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걸 그림이나 표로 나타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진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로 작정하신 장소, 즉 성막이 존재하고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레위인은 어느 그 군사 조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성막을 하나님의 성막과 회막과 제사를 책임지는 지파로서 존재하고요.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이렇게 세 지파씩 각자 사방에 동서남북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다, 영적인 공동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운데 보시면은 그 세 지파 중에서 유독 가운데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지파들이 있거든요. 이 지파들이 약간 리더십 있는 지파들이에요. 동쪽에 보시면은 이사갈, 유다, 스불론 이렇게 써 있는데 가운데 유다가 제일 중요해서 글자 꼬리 그 폰트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서쪽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세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다른 폰트로 돼 있는 거죠. 어쨌든 다양한 당시의 어떤 지파의 정세랄지 상황들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 진영은 이 백성들의 위치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포진되어 있는 위치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전술적인 위치라기보다는 영적인 위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계속 반복돼서 좀 이해하기 힘드시면은 그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 이 구조를 보시면서 어떤 의미인지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오면은 본격적으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10장부터 22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모압을 가는 데까지 있었던 일들이고 민수기 22장에서 36장은 이제 모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랑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중간에 레위기가 있다고 해서 이게 시간대별로 쭉 간다고 보시면 안 되고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제 민수기로 바로 이어지는 서술은 이렇게 역사적인 서술은 시간적인 내러티브는 그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서 22장에 나오는 장면은 그 반복되고 있는 구조는 바로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구원해 줬더니 뭐 고기 달라 뭐부터 시작해서 목이 마르다부터 시작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다시 회복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부터는 성경에서 정말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발람이라는 이제 사람이 뭐 당나귀 타고 모으는 얘기도 재미있고요. 그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영을 거스를 수 없어서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심지어 이방 그 종교의 제사장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두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만유의 주님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후반부로 가시면은 이제 제사와 명절 규정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민수기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으실 때 제가 지금 계속 배경화면으로 광야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 뭐겠어요? 당연히 광야입니다. 베미트바르.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광야가 제일 중요한 거죠. 광야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광야에 있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우리가 다른 어떤 거에 기대거나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물도 없고. 그래서 이 유학생활이 광야 같은 시간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광야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장소예요. 되게 닮았죠. 우리의 삶과. 이 독일 땅에서 유학과 이민과 또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광야 같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는 분들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이 중요하죠, 길. 아까 제가 민수기를 볼 때 저는 과정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과정은 언제나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민수기의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시작되는 것도 애매하고 끝나는 것도 애매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과정이거든요.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가다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임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거꾸로 얘기해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살면서 늘 걱정하고 넘어지고 때론 좌절하고 죄짓고 살지만 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민수기에서 항상 나오는 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욕구가 나와요. 야, 그때 거기 가면 물도 마음껏 먹었는데, 야,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고기도 가끔씩 먹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것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예수님 왜 이렇게 일찍 믿었을까?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까부터 시작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이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처럼 민수기에도 그런 요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는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거룩하고 멋있는 장면처럼만 나오지만 민수기에 가시면 하나님의 임재는 곧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뭔가 계속 폭동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 그 무거움 앞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또 용서하심이 있다. 이런 장면들이, 이런 상징들이 민수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 절기가 나오는데 크게 3대 절기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러니까 출애굽, 우리로 치면 구원이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감사가 메인 테마입니다. 이 절기에. 그래서 유월절에 보통 4월이나 5월 이쯤이 있으니까 이 6월절에는 봄에 보리를 수확할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우리의 처음 그 구원을 뜻하는 거죠. 구원을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6월절에 있다는 건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오수는 50이잖아요. 5가 숫자 5고 수는 숫자 10입니다. 그래서 50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어떤 50일이냐?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한 뒤로부터 50일 뒤에요. 오순절은.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뜻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수고를 뜻하죠. 우리의 수고.
우리가 50일 동안 이게 보리를 베고 밀을 베고 하면서 그 수고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크게 보면 감사의 의미인데, 어쨌든 이 감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정당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어쩌면 가장 민수기스러운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기억,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테마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가을에 우리가 추수한 열매들을 모두 다 가지고 백성 공동체가 함께 이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민수기는 초막절에 가장 가까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수기를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특별히 지금 민수기 읽고 계시다면 더 느끼시겠지만, 이게 말씀이 되게 다양하고 장르가 다양해서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민수기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되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과.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과 정말 똑같아요. 감사가 있지만 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그런 게 항상 반복되거든요. 늘 번번이 넘어지고. 그런데 민수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민수기를 읽은 의미가 살아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아직 이미 시작했고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도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들마다 있었던 수많은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이 항상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들이 민수기에도 역시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민수기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발견하고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시는 것이 아주 신앙에 유익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민수기를 묵상하시면서 힘들다고 덮지 마시고 너무 힘든 부분은 스르륵 넘길지언정 민수기를 꼭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신명기만 하면 모세오경은 벌써 끝나네요. 모세오경이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 어려워가지고 많이들 힘들어하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율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해 나가시다 보면은 어려운 지점이 나와도 이렇게 쉽게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가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이렇게 집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은 이 시기에 말씀과 더 깊게 동행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